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의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드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1,000번째 선언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초점 맞춰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헤세드의 그 사랑과 긍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들 이 하루의 삶도 아니 평생의 삶도 주님 은혜의 손에 묶여 우리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연약함도 있고 또 흔들림도 있고 부족함도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잘 달려가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이 연휴 기간 동안 주께서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마음과 또 생각이 흩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 우리 힘있게 하시고 간구할 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와 응답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님의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연휴 기간 마음의 기쁨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연휴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 모두와 또 가정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놓치면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2배의 시간이 듭니다. 안식과 만남을 가지면서도 꼭 필수적인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의 시간,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잘 이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휘청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영성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윗의 유다 왕국은 400년을 이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 왕국이 이제 무너지는 것, 패망하는 것을 봅니다. BC 586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 비참한 상황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게미니. 네르갈 사레셀은 공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아멘.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서 누구도 막을 수 없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사건도 튀어나오고 또 뭐 사고도 그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놀랄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연자맷돌은 굉장히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 언제 되겠는가?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모든 것을 아주 그냥 거칠고 아주 그냥 모든 가로막도 있던 것들을 완벽하게 버리십니다. 부패와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셨죠. 이 하나님 결국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그 일을 완성을 하십니다. 시드기야는 강대국 애굽에 붙어가지고 한번 이것을 막아볼 수 없을까? 그렇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주 그냥 강력한 채찍으로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막질 못하죠. 가장 잘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사의 물줄기, 이거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를 맡겨드리는 거죠. 그 물줄기에. 얼마 전에 릭 워렌 목사님의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파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 파도가 올 때에 탁 올라타는 것, 그거 잘 일으키는 것,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파도에 내가 잘 올라타는 것, 이게 우리의 할 일이다. 이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파도가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파도다,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그 위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과의 그 교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자신이 늘 채널이 맞춰져 있으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이때구나. 야, 이때다. 올라타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파도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올라타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또 운영하시는 사업도 다 하나님의 파도를 올라탈 수 있는, 그래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국가와 교회와 인생 모두 다 그 역사의 흐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무슨 성취를 이루고 무슨 뭐 성공을 했고 뭔가 업적을 이뤘다,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교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기고만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침략하고 무너뜨리고 열방을 다 집어삼켰던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궁중의 높은 곳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나 자고한 것이죠. 야,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구나. 소위 자뻑에 빠진 겁니다. 나보다 위대한 이가 어디 있겠는가.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야, 이 녀석아, 네가 그냥 내 손에 들려있는 채찍으로 열방을 무너뜨리는 일에 단지 쓰임받는 것뿐인데 네가 이렇게 기고만장하냐. 그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몇 년 동안을 들판에서 야려하다가 나중에야 제정신이 돌아오죠. 그제서야 내가 아니라 전능자께서 하신 거구나. 나는 그저 쓰임받은 것뿐일 뭐 그런 도구구나에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코로나19로 죽겠다 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더 잘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야, 나는 역시 뭐 사업의 천재야. 야, 나는 뭐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야. 우쭐하십니까? 여러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 교만함이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겸손하게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냥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인정해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뚫렸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진입합니다. 그러자 그 상황 속에 시드기야가 탈출하죠.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의 시드기의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그러니까 왜군이 막 그냥 부산에 딱 도착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막 쭉쭉쭉쭉쭉쭉 밀고 올라와 가지고 한양 앞까지 오니까 도성을 버리고 도망갔던 선조꼴이 난 거죠. 하지만 추격하는 바벨론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도성이었습니까? 우리 성가곡에도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아주 이 예루살렘은 그 다윗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곳이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성이 함락이 됐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왕은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일, 얼마나 비참한,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드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이 비극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말씀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났던 유다 나라의 모습, 이 모든 죄악들이 다 이것이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기간입니다.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제가 전에
같은 아파트 사는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이사였다가 퇴직을 한 분이세요. 이사. 그러니까 뭐 한 회사원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끝까지 올라간 거지요. 그 별이 된 겁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는 거, 뭐 그 이후의 상황, 이게 너무나 참 그렇더라는 거예요. 퇴직 이전에는 명절만 되면 여기저기서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디 뭐 쌓아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막 거래처라든지 관계 뭐 그런 하여튼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막 들어와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분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일 정도였는데 퇴직을 하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선물이 딱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단 한 군데서도 보내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단 한 군데서도. 정말 끈떨어져 버린 연과 같이 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깨달았대. 야, 인심이 이렇구나. 인심이 이게 바로 이렇구나. 이 실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왜 그렇게 그동안 선물을 받았습니까? 회장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사원이 아니라 뭐 부장님이 아니라 이사가 돼가지고 회장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복된 거죠. 회장님과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퇴사한 순간부터 회장님과 이제는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가깝지 않아요. 멉니다. 그러니 그동안 누리던 모든 혜택과 모든 선물과 모든 특권들, 이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옛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 그러니까 힘 있는, 하여튼 이 개도 힘 있는 정승집의 개는 이거 대우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 사는 비결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머릿속에 각인이 되도록 말씀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너한테 복이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복된 인생,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복 없는 방명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시절,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져서 더 이상 멀어질 수 없는 시드기야의 시절, 그 똑같은 성인데 함락되고 무너져 내리면서 무가치해지더라는 거지요. 바벨론에 끝까지 대항하다 사로잡힌 시드기야에게 돌아온 것, 그것은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7절.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헬렌 켈러는 삼중 장애인이죠. 못 듣고 하여튼 못 보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죠. 내용이 이런 겁니다. 첫날은 내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친구들의 얼굴도 보고 들과 산을 산책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겠다. 둘째 날은 그 해돋이에 사람들 말로만 내가 하여튼 그렇게 알았던 장엄함, 해돋이의 장엄함 보고 미술관도 가보고 박물관도 가보고 밤하늘의 별도 보겠다. 셋째 날은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 보고 오페라와 영화도 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나머지 평생을 그 3일 동안 본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살아가겠다. 여러분, 마지막에 본 게 기억에 나는 겁니다. 시드기야를 보세요. 눈앞에서 아들들, 즉 왕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눈앞에서 함께 정사를 논했던 중신들과 귀족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는 겁니다. 그게 끔찍한 거죠. 목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너는 세상의 마지막으로 너 아들들의 죽음과 귀족들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고통을 받아라. 이게 바벨론에 대항했던 자의 비참한 최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것보다 못한 그 질긴 목숨을 기구한 운명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회피하더니 인생이 가장 비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을 고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쌓아둔 돈을 보시겠습니까? 은행 잔고, 통장의 잔고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룬 업적 얼마나 의리의리한가 그거 보시겠습니까? 그냥 평생을 땀 흘려서 모았던 그 집, 여러분 그거 보시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대신에 은혜 가운데 예배하던 그 모습,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던,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손들어 찬양하던 그 예배의 현장이 마지막에 우리가 보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성경을 펴가지고 정말 마지막으로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말씀 읽어보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평소 그렇게도 집착하고 그렇게도 추구하고 그렇게도 손에 쥐으려고 안달복달했던 것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생 우선순위를 잘 조정을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남미의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 선교사로 갔다가 순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일기에 썼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아닙니까? 즉 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다 나는 버렸다. 이게 바울의 고백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그거죠. 우리도 영원한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즉 믿음, 소망, 사랑에 속한 것들을 이걸 중심으로 해서 삶을 재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재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시드기야에게 잔인하게 보복을 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철저하게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일본의 도자기 기술은 세계적이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우리 도공들 사로잡아 가가지고 배운 그런 기술이죠. 그러니까 기능공들은 쓸모가 있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죽였지만 왕족들과 귀족들과 함께 기능공들, 쓸모있는 사람들 다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나머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원래 별 볼 일 없던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야, 너들이 이 포도원과 이 하여튼 농지 등에서 소작농으로 해서 다 우리들 남은 거 바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포로 생활 그 모진 운명의 시련을 겪으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잘 나갈 때, 평안할 때는 전혀 안 찾던 하나님을 포로 생활하면서 그 고통과 눈물에 젖은 빵을 먹으며 하나님 찾지요. 변화를 그래서 받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이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 렘넌트가 되지요. 그래서 70년 후인 포로 귀환 때 새로운 회복과 예루살렘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그루터기인 거지요. AD 410년에 고트족의 침입으로 천년제국이었던 로마가 함락됩니다. 막 성이 불타오르고 사람들의 아비규환 비명소리가 납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그 당시에 다가왔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무너질 줄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근데 그때에 탕자에서 성자가 되었던 어거스틴이 글을 남기죠. 이게 그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천년제국 로마는 불타 사라지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그래서 그가 이제 남긴 것들이, 우리는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분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분의 도성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로마의 멸망은 오히려 진정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이번에 동대문 두타에 입주한 상인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월 1,000만 원 받던 가게가, 그렇게 팔던 가게가 150만 원밖에 못 판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그 월세를 또 깎아달라 집단 행동을 나섰죠. 그런데 두타 측에서는 코로나 기간 동안 이미 50% 정도 깎아줬는데 더는 못한다. 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때뿐이 아니죠. 여러분, 인생 살다가 절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낙심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인생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예루살렘 고토의 회복의 주체가 되듯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처럼 선한 능력으로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경제적인 상황 속에 무너져가지고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11절부터 나머지 끝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 예레미야를 선대하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로서는 당연하죠. 그동안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이 메시지 선포했다는 이 정보를 입수했을 겁니다. 그게 선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뒤에는 충성스러운 선지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뿐만 아닙니다. 16절부터는 그저께 우리가 본문에서 친애굽파 고관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뻔한 예레미야를 구원한 왕궁 내시인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이 함락될 때까지 건져주시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지금 또 이렇게 엉키는 그런 시점이에요. 이 에벤멜렉 그 건은 과거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벤멜렉도 그렇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의 손길,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한 세상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거 믿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우리 인생의 개인의 모든 삶의 흐름을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복 사라집니다. 바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하시면서 그가 베푸시는 헤세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선한 위에 능력으로 살리라.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역사와 우리 인생의 흐름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자녀의 복입니다. 교회의 복입니다. 그러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방명한 인생이 됩니다. 주여,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과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헤세드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일으키시는 파도를 올라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생업의 현장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가정에서도 두 손 한번 올려드리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